시편 91편 9절에서 16절 오늘 그의 사랑을 내 위에 시편 91편 15절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의 응답하리라. 고난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존귀하게 하리라. 오늘은 그의 사랑을 내 위에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게 코비드 사태 터졌을 때 이 시편 91편 여러 번 나오는 말씀들로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 본문이 오늘 본문. 지난 시간에도 잠깐 다뤘지만 일요일에도 주일에도 잠깐 다뤘지만 특히 10절 말씀 이런 거죠. 10절 말씀. 그 11절 12절 말씀은 우리 주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가 인용한 구절, 사탄이 성경을 인용한 이 구절이 11절 12절 말씀이고 14절 말씀이 45절인데 제가 15절 읽었네요. 우리 성경 그가 내게 사랑을 품었으니 요 번에 있죠. 요 부분. Because he has set his love upon me. 요 부분요. 그가 그의 사랑을 내 위에 set 두었으니 이 말이죠. set 했다는 말 지정해 두었으니 확정했으니 이 말이죠. put보다는 set이 이제 좀 더 고정하는 거죠. 그의 사랑을 내 위에 고정하였으니인데 우리말 표현이 좀 어색하죠. 그냥 품었으니 하면 좀 문학적이 되고 그냥 정상적인 표현은 이상은 그가 그의 사랑을 내게 주었으니 이 정도예요. 아마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게 이제 가장 평이한 말이고 그가 나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하는데 그러면 이제 문장이 전혀 안 살게 되어 버리는 좀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그의 사랑을 내 위에 오늘 요즘 14절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의 사랑을 내 위에 품었으니 그의 사랑을 내 위에 두었으니 그의 사랑을 내 위에 지정하였으니 고정했으니 이 본문을 중심으로 주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그의 사랑을 두다 할 때 set his love upon me 이래 되죠. set 이 신명기 7장 7절과 시편 91편 15절 성경에 딱 두 번 나와요. 신명기 7장 7절에 이제 이 표현이 나오고 지금 오늘 시편 91편 15절에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이 말은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렇게 하면 가장 평이한 문장입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일상 영어 배울 때 만약 이거 번역하라 그러면 해석하라 그러면 그냥 그가 나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다 할 거예요 아마.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가능한 직역을 하다 보니까 사랑을 어디에 정하다 어디에 두다 이런 식으로 약간 부자연스러운 그런 문장이 되었지만 의미는 좀 더 강조되고 확실하게 나옵니다. 주께서 그분의 사랑을 누구에게 두었는가? 그렇죠? 주님은 그분의 사랑을 주님 자신의 사랑을 누구에게 두었는가? 그때 보통 두었다면 푸시죠. 누구에게 지정해 뒀는가, 고정해 뒀는가, 이럴 때, 신명기 7장 7절에 주께서 그분의 사랑을 너희 위에 두시고, 이게 주께서 그분의 사랑을 He set his love upon you. 이렇게 됐거든요. 그의 사랑을 너희 위에 두시고, 주님은 그분이 부르시고 택하시고 구출하신 이스라엘 위에 내가 나의 사랑을 두었다. 내가 나의 사랑을 그 위에 정했다. 이렇게 이 말은 마음이 확정되었다, 고정되었다고 할 때 쓰는 말입니다. 이게 set입니다. set. 우리가 세팅한다 그러죠. set. 골로 3장 2절에 보면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할 때 set your affection on things above. 위에 있는 것들은 너희 affection을 지정하라, 고정하라. 이제 그 두라고 번역했죠. set your affection on things above. not on things on earth. 이럴 때 이제 set 같은 표현이에요.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애착을 두고 주님께서 우리 위에 그분의 사랑을 두었다고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애착을 둔다고 할 때 둔다가 셋인데 이 말은 이제 지정하다, 확정하다 이 말입니다. 한국 사람들도 일상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영어 외래가 된 영어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세팅한다. 테이블 세팅해라. 이건 전부 리셋해야 되겠는데 이건 세팅이 잘못됐는데 그런 말 자주 쓰는데 이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할 마음에 품었어요. 그래서 강력한 성전 건축을 할 마음을 강력한 열망을 뒀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부분이 역대기상 29장 3절에 또 내가 나의 하나님의 전에 내 애정을 두었으므로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moreover 더욱이 because I have set my affection to the house of my God. 내 하나님의 집에 내 affection을 I have set my affection. 여기 set 나와요. 킹제임스 성경의 set이란 말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거의 700번이 넘게 나와요. 693구절에 728번이나 나오는 단어가 이 set이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못을 단단히 박듯이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이런 거를 주님께 딱 고정하라 할 때 이게 바로 set입니다. 이 set 알았는데.
그 하나님께서 하늘의 공창에 해와 달과 별들을 지정하셨고 그게 세팅한 거예요. 주님이 하늘의 공창에다가 해와 달과 별들, 하늘의 그 군상들을, 군대들을 세팅했다 이렇게 지정하셨다 이렇게 있죠. 창세기 1장 11절에 가인 위에 표를 주셔서 그것도 가인에게 마크를 마크 히지 마크 이렇게 돼 있어요. 마크 그것도 세팅, 아무도 그를 죽이지 못하였고 주께서 하늘의 무지개를 지정하셨다. 그 주님께서 하늘에 노아의 언약할 때 하늘에 무지개를 두셨을 때 그것도 하늘에 무지개를 세팅했다고 돼 있고 사라에게 정해진 때에 이삭을 낳을 것이라고 이 날짜를 지정해 줘야 돼. 그것도 셋타임입니다. 정해진 때가 바로 정해진 시각이죠. 건축가들은 땅 위에 기초석을 놓고 그 위에 기둥을 세웁니다. 기둥을 세우는 게 뭐죠? 세트 필라. 거기다가 기둥을 세팅한다고. 내 마음, 나의 애정, 나의 사랑을 어딘가 또는 누군가에 고정하는 것, 그 위에 굳게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초요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의 말씀 위에 세워야 됩니다. 우리의 감정 위에, 그 필링 위에 믿음을 세우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그 한국 사람들의 그 믿음은 보통 보면 제일 밑에 그라운드가 베이스가 뭐냐면 주로 필링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면 필링보다 약간 더 나은 사람들이 익스피리언스입니다. 그게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 스피리추얼 익스피리언스 하면 근데 대단한 뭐 그러니까 뭐 하나님 말씀이 뭔가 믿겨지더라 그래요. 믿어진다, 믿겨진다는 말 쓰죠. 그 한국 사람들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어졌어요 이런 말 쓰거든요. 주님은 믿으라 그러는데 믿어서는 안 되고 믿어줘야 돼요 뭐 이런 말도 쓰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바탕이 그라운드가 필링이에요. 다음에 익스피리언스, 다음에 그게 뭐 그러니까 나는 이게 뭐죠? 팩트로 믿는다는 거지. 근데 그거는 이제 사실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우리 내가 무슨 그런 걸 폄하하는 게 아니고요. 팩트가 그라운드에 깔리고 그걸 내가 믿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페이스가 되는 거죠. 그 위에 뭐가 되는 거죠? 열매로 맺혀지는 게 이제 뭐 기쁨이라든가 평안이라든가 안식이라든가 위로라든가 이런 건 뭐죠? 그게 이제 필링이죠. 항상 믿음은 그렇게 되는데 그 기초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 우리의 믿음 페이스를 어디에 둬야 되나? 필링에 두면 안 됩니다. 팩트에 둬야지. 우리의 기초요 반석이신 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말씀이 뭐죠? 그 증언의 말씀이 그게 바이블이죠. 우리는 기초의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그리고 믿음의 말씀인 그 말씀 하나의 말씀에 의해서 이 페이스가 와야 돼. 그렇지 않는 뭐 구원 과정 들어보면 주로 하는 게 보면 주로 익스피리언스를 이야기를 많이 해요. 자 들어보면 자신이 겪은 어떤 경험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식으로 많이 하는데 물론 그 경험이 귀한 경험인 거는 저도 인정합니다. 그건 뭐 제가 전혀 폄하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진짜 복된 경험이고 귀한 경험인 거 맞는데 그거 좀 아쉬워요. 항상 그 듣는 제가 그것도 약간 한 단계 더 나가서 바른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믿음을 주의 말씀 위에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위에. 제가 딸내미 오면 학교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내일 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믿음을 어디다 세워야 되느냐, 믿음이 뭔가 좀 계속 이야기하는 게 이건데, 이 성경이란 것은 마치 계약서 같은 거다 이거예요. 그렇죠. 법정과 같은 것이고 계약서 같은 것이다. 뭐가 잘 안 된다 싶으면 이거 그냥 펼쳐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그 계약서니까. 빌링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게 중요하지. 말씀이 중요하지. 우리의 믿음을 주의 말씀 위에 세워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의 애정을 위에 있는 것들에 고정을 해야 된다고. 거기에 두어야 된다고. 딱 그 자리에 거기에 딱 두어야 된다고. 자, 그럼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 우리의 사랑을 누구에게 두어야 되는지 잠깐 이제 정리하고 오늘 본문을 공부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시고 자신의 독생자, 그분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 냄새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셨습니다. 주께서는 이스라엘 조상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분의 사랑을 풍성하게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경은 주의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사랑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을 주신 거죠. 우리는 무엇을 사랑해야 되고 무엇에 사랑을 둬야 되느냐. 첫째, 우리는 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께서 크고 첫째 되는 명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분이 오실 때 저주를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어떤 사람이 주 예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는 주께서 임하심으로, 임하심으로 할 때 come입니다. 주께서 오심으로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천대까지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뭡니까? 늘 저희 교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오는, 같이 따라 나오는 거는 뭐예요? 사랑과 배신 아닙니다. 사랑과 질투 아니에요? 사랑과 시기도 아니고, 예. 사랑과 우정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사랑하면 항상 따라오는 짝이 되는 말씀, 사랑과 컨비네이션, 조합이 되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명령이라고 그랬죠. 사랑과 명령이래요. 언제나. 이거는 뭐, 로미오와 줄리엣 같이 한 제목과 같은 거예요. 지금 분리 불가해요. 사랑과 명령이에요. 제가 중학교 때 처음 이제 수학 선생님한테 들은 말이, 어떤 무식한 놈이, 로미오와 줄리엣 읽었어요 하는데, 로미오는 읽었는데 줄리엣은 아직 못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할아버지였거든, 수학 선생님이. 그래서 아주 썰렁한 그런 이제 개그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거 듣고 나서 흥분 읽었고, 놀부 못 읽었고, 뭐 그런 거 이제 쭉 말했는데, 성경에서 사랑하면 크리스천들에겐 자동으로 명령이에요. 사랑과 명령은 이 조합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사랑과 명령은 믿음과 행위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믿음과 행위는 오히려 조합이 이상해요. 믿음의 행위죠. 그와 같이 사랑하면 사랑과 명령, 이게 한 세팅이 딱 한 세트예요, 이게. 햄버거 할 때 햄과 버거, 이게 햄버거처럼 그렇게 세팅이 된 거라요. 그게 사랑과 명령이라고. 하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그걸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은 언제나 명령과 결부되어 있다고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들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것은 단지 구약의 율법이 아닙니다. 우리 주께서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뭐랬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14장 15절 21절. 우리가 그런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하늘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과 명령은 뭐다? 예, 세팅, 예. 한 세트예요. 우리가 그런 명령들을 따라 걷는 것이 사랑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신명기 10장 12절, 이제 이스라엘아,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오직 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모든 길로 걷고 그분을 사랑하며 또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섬기며. 네 가지를 말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모든 길로 걸어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분의 모든 길로 걸어라. 그분을 사랑하라. 주 내 하나님을 섬기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 넷인데, 미가서 6장 8절에 오 사람아 그분께서 무엇이 선한 것이니 내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여기도 나오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의롭게 행하라, 긍휼을 사랑하라,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걸어라. 전에 하나님 내게 요구하시는 것, 이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서 오늘 여기까지 요거는 주님 어리석은 부자에게 그의 혼을 요구하셨습니다. 주께서 모든 사람이 이미 지나간 것들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은 회개보고와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에게 너희의 모든 거룩한 것을 요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애정을 어디에, 무엇이, 누구에게 둬야 되는가? 주의 증언들, 주의 법규, 주의 명령들에 우리의 애정을 둬야 됩니다. 그의 사랑을 둬야 된다고요. 시편 119편 119절에 내가 주의 증언들을 사랑하나이다. 시편 기자가 그가 사랑해야 하는 것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그것을 사랑하나. 주의 종이 뭘? 그것을 사랑하나이다. 그것이 뭐죠? 예, 주의 증언이, 주의 말씀이죠. 시편 119편 165절 주의 복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나니 아무것도 그들을 실족하게 하지 못하리이다. 예. 셋째,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 레위기 19장 18절 너는 원수를 갚지 말고 내 백성의 자손들에게 불평하지 말며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주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율법의 모든 명령은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 안에 간략하게 들어있습니다. 로마 14장 9절에 보면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너는 탐내지 말라 한 것과 어떤 다른 명령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안에 간략하게 들어있느니라 했습니다. 이웃 사랑은 이 모든 율법을 포함하는, 이 모든 명령, 이 모든 율법을 포함하는 율법의 성취입니다. 갈라디아 5장 14절 온 율법은 이것 즉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한 말씀 안에서 성취되었느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로마 13장 9절 10절, 그다음에 갈라디아 5장의 야고보서 2장 8절 이런 게 전부 다 이게 뭐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이 인용돼요. 신명기 6장 5절이 아니고 레위기 19장 18절.
갈라디아서 5장 14절 온 율본 이것즉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한 말씀만 해서 성취되었느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로마 13장 10절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뭐다? 완성이니라. 사랑은 왕가의 법입니다. 야고보 2장 8절 너희가 성경 기록에 따라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는 왕가의 법을 성취하면 잘하거니와 했습니다. 넷째, 잠언 4장 6절입니다. 지혜를 사랑하라. 지혜를 사랑하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보존하리라. 그것을 사랑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보호하리라. 여기 보면 지혜를 사랑하라. 그것을 사랑하라. 다섯째,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 여덟째, 내 원수들을 사랑하라. 일곱째, 선한 사람들을 사랑하라. 주님께서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시편 91편 9절 말씀. 이는 내가 나의 피난처신 주 곧 지극히 높으신 이를 내 처소로 삼았으므로. 9절부터 16절까지는 모두 주 예수님을 적용을 하면 모든 구절이 아주 쉽고 단순하게 해결됩니다. 굉장히 쉽게 풀려요. 그리고 이제 소수의 남은 자, 환난 성도들로 적용해도 아주 쉽게 이 말씀들이 풀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영적으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적용하면 이 역시 악한 이런 세상을 사는 성도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누구든지 주를 자신의 피난처로 삼는 사람들은 안전합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께서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십니다. 주는 모든 학대받는 자의 피난처시고 고난의 때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주는 가난한 자의 피난처입니다. 주께서 가난한 자들의 힘이 되시며 고난에 빠져 궁핍한 자에게 힘이 되시고 폭풍을 피하는 피난처가 되시고 열기를 피하는 그늘이 되십니다. 주를 신뢰하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찾고 그분을 구하십시오. 대언자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16장 19절에 오 주여 나의 힘이시오 나 요새시오 고통의 날에 나의 피난처시오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악하고 음란한 이 현 세대로부터 안전히 거하기 위해서 견고한 반석이시오 피난처신 주 하나님이 언제나 필요합니다. 언제나 주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시편 기자는 주 하나님을 피난처 요새의 산성임을 말하면서 이는 내가 나의 피난처이신 주 지극히 높으신 이를 내 처소로 삼았으므로 하며 얻게 될 복과 진리를 알려주었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이들은 주를 이기기 전까지 그분 안에 있는 자들을 노력할 수 없고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딱 품고 있는데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누굴 뺏으려면 주님을 공격해서 이겨야 된다고요. 주님이 지키고 있다 그러면 주님을 이겨야 된다고. 그렇죠? 주님이 방패고 산성이면 주님을 먼저 깨야 된다고. 주님을 먼저 깨야 된다고.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을 빼앗아 가려면 주님을 이겨야 된단 말이죠. 주를 누가 이겨요? 응? 주보다 더 강하신 분이, 더 크신 분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주의 날개, 주의 그늘 아래 있는 이들은 절대 안전이라는 게 뭐냐면 주님 자신이 요새고 피난처고 산성이고 방백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9절에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맞죠?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아무도 내 아버지 모든 것보다 크심에. 여러분이 이 격투기 할 때 뭐 레슬링도 그렇고 유도도 그렇고 또 특히 권투 이런 거 할 때 뭐 씨름도 마찬가지인데요. 체급 차이가 나버리면 기술이 필요 없어요. 아주 뭐 기술로 이러죠. 예를 들어 플라이급하고 헤비급하고 권투를 해버리면 플라이급에는 팔팔 날죠. 근데 아무런 타격을 입히지를 못합니다. 체급이 차이가 나버리면. 진짜로. 그리고 어떤 그 미국의 개그 프로그램인가 뭐 어떤 시사 프로그램 마이크 타이슨을 초청해가지고 그 사회자가 인터뷰하는데 그 이소룡이라는 사람 있죠. 그 미국 영화계에서 유명했던 사람이더만요. 그냥 단순히 그게 아니라 그 이소룡이하고 싸우면 네가 이길 수 있냐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그 마이크 타이슨이 무식하지가 않더라고요. 그 인터뷰 보니까. 그 동영상 많이 떠 있어요 지금도. 걔 체구를 보라 그러더라고요. 걔가 그렇게 기술이 좋고 발차기나 손색 좋은 거는 뭐 인정한다 치고 그 영화에 나오는 기술이 100% 맞다고 치고 그래도 자기하고 싸우면 이길 수가 없는 게 자기는 헤비급이고 걔는 급이 이건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자기 스피드 타이슨은 헤비급 치고도 느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건 다 공감하더라고요. 아무리 그 사람이 영화에 나오는 기술을 다 발휘해도 타이슨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응? 그거는 저도 100% 공감해요. 못 이겨요. 타이슨의 그 등치와 그 힘이면 아무리 그 이소룡이가 영화에 나오는 기술을 다 발휘해도 한 방에 갑니다. 뭐 몇 대 때리긴 하겠지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뭐죠?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이랬죠.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이 말이 뭔지 알겠죠? 문자 그대로. 모든 것보다 크시다고. 이거는 뭐 나의 깨나 나의 지혜나 나의 힘이나 나의 뭐가 통하지를 않는 거예요. 응? 뭐 개미들이 100마리 1000마리 온다 그래도 내가 빗자루 쓸어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1000마리 100마리 1000마리 10,000마리 와도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빗자루 쓸어버리면 쓸려나가는 거라고. 그건 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건 다 무용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모든 것보다 크시다고. 주님은 세상에 있는 것보다 크십니다. 주님 우리 마음보다 크십니다. 주님은 모든 것보다 더 크십니다. 그런데 그분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다고. 그분 나의 피난처고 나의 방패고 나의 요새다. 그건 절대 안전이죠. 나의 피난처신 주 지극히 높으신 이를 자신의 저소로 삼았다면 그는 악한 현 세상의 모든 정욕과 불법과 세사형과 세상의 오염과 세상의 죄들로부터 피할 수 있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나의 피난처의 저소로 삼으면 마귀의 관계와 올무와 마귀의 속임수와 마귀의 불화살 등 마귀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자신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마귀는 이 세상의 신입니다. 상당히 권리 강한 거죠.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고 살인자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요 통치자인 마귀로부터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거처는 히말라야 산맥 저 어디가 아닙니다. 아니면 지중해 아니면 아프리카 오지 어느 무인도가 아니에요. 아니면 지하 어디 요새가 아닙니다. 우리가 마귀로부터 아니면 죄로부터 세상의 정령으로부터 육신의 모로부터 안전하게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처소가 어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아니에요. 그리고 그의 마귀의 불화살, 마귀의 관계, 계계, 올무, 함정, 그의 속임수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막고 지킬 수 있는 분은 누구? 예, 미 국방성이 아니에요. 미 육군이나 미 해병대가 아니라고. 그분은 주 예수님이고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 싸울 수도 있고 우리로 하여금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하게 할 수 있는 분도 그래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입니다. 10절입니다. 어떤 악도 내게 닥치지 못하리라. 또 어떤 역병도 내 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어떤 악도 우리 성경 재앙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불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빛도 만들고 어둠도 창조하셨고요. 선도 만들고 악도 창조하셨어요. 근데 어떤 악도 어떤 이 악도 내게 닥치지 못할 때 악은 뭐 악한 일, 악한 생각, 악한 상상, 악한 자, 사악한 자 이 다를 말하는 겁니다. 물론 이불나면 뭐 해악도 되고 재난도 되고 재앙도 되고 악한 일도 되고 악한 병도 되고 병폐 뭐 이게 다 되죠. 선한 일 굿에 대한 뭐죠? 상대어 반대말이죠. 대부분 우리말 성경은 모두 어떤 재앙도 내게 닥치지 못하리라 번역했는데 주 하나를 피난처로 삼고 그것을 거처로 삼은 사람들은 당연히 어떤 악도 닥치지 못하는데 재앙이 닥치지 못하냐 그건 아니에요. 재앙은 많이 닥쳐요. 크리스천들에게도. 닥쳐 안 닥쳐요. 악이 닥치지 않는 거지 재앙이 닥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도 여기 보면 주 하나를 피난처로 삼고 그분을 거처로 삼은 사람들은 당연히 어떤 악도 닥치지 못한다 이 말이죠. 주께서 방패고 방백이시고 요새이고 피난처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12장 21절에 의인에게는 어떤 악도 일어나지 아니하리냐 사악한 자에게는 해악이 가득 차리라 그랬거든. 맞죠? 의인에게는 어떤 악도 일어나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는 약간 혼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의로운 아벨은 사악한 가인에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전에 제가 이 노력에 있는 그 킹잼 성경 교회에서 한번 갔거든. 저녁에 제 집사람하고 우리 애들도 같이 갔는데 그 목사님이 이 부분 비슷한 걸 설교를 하다가 악에 대해서 막 했는데 끝나고 기도까지 끝났는데 잠깐 스탑 하더니만 an idea hit upon me 하면서는 뭐 이렇게 하더니만 다시 설명하는데 뭐라 설명하면 이어서 이불이 아니고 재앙이 아니지 그런 이제 성경을 막 바꾸고 그 쓸데없는 말 하네. 나 이제 일어나려고 성경책 덮어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 킹잼 성경에서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 좀 이제 좀 잘못했다 생각이 들었나 봐. 그럼 막 언뜻 생각이 났다 하면서 여기서 헬라 원어는 뭐 히브리 원어 이러면서는 이 사족을 다는데 내가 상당히 그때 좀 끝나고 그냥 악이야. 뭐 쓸데없는 소리를 하나. 지금도 그 목사님 그 사역하고 있는 분인데 의로운 아벨은 사악한 자 가인에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응? 의로운 요셉은 형들의 손에 잡혀 종으로 팔렸습니다. 어떤 악도 내게 닥치지 못한다. 어떤 재앙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말씀과 어때요? 완전 오순처럼 느껴져 안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의로운 요백에는 많은 고난과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주의 거룩한 대언자들을 핍박하고 주의 거룩한 대언자들은 핍박을 받았고 거룩한 사도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침례자 요한은 악한 헤롯 왕에게 목배임을 당했고 스데반은 사악한 유대인들에게 사악한 유대인은 갑자기 그렇지만 어쨌든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바울은 불신자일 때는 핍박자였습니다. 사냥꾼이었어요. 성도들의 사냥꾼이었고 사도가 된 이유는 뭐가 되죠? 사냥감이었습니다. 의로운 자가 된 후에 뭐가 된 거죠? 그는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사람, 고난을 받는 사람. 전에는 핍박자였는데 지금은 핍박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크리스천들이 경건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그는 핍박을 받을 겁니다. 성경은 데살로니가 3장 3절에 우리가 이런 고난들을 받도록 정해준 줄을 너희 자신이 아느니라. 우리가 이런 고난들을 받도록 정해준 이래 됐죠. 예. 그렇다면 대답은 간단합니다. 의로 인해 복음으로 인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시험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심지어 죽임을 당한 일은 악한 일이에요, 선한 일이에요? 그러나 예, 이불이 아니라고. 그건 선한 일이라고요. 그건 악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야고보가 초대에서 야고보가 칼에 죽었다고 이렇게 전승이 되어 있죠. 야고보가 칼에 죽었다. 야고보가 칼에 죽었다. 사도 바울도 칼에 죽었어요. 침례자 요한도 칼에 죽었고. 그럼 그들이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칼에 죽는 일이 악한 일이에요, 선한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합당한 일이고 복된 일이고 선한 일이고 의로운 일이지 재앙이 아닙니다. 고난은 재앙이 아닙니다. 시험은 재앙이 아니에요. 의로 인해 핍박을 받는 일은 악한 일이나 재앙이 내게 닥친 것이 아닙니다. 재앙이 날 덮친 거 아니에요. 저주가 내게 닥친 거 아닙니다. 그것은 기뻐하고 즐거워야 될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그런 사람은 재앙을 당한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12절에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 나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며 거짓으로 온갖 종류의 악한 것을 말할 때 나는 저주받았다가 아닙니다. 이 생은 망했다 아니에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들이 너희 전에 있던 대언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핍박했다고. 아벨부터 핍박을 받았잖아요. 아벨부터. 그래서 이 핍박을 받는 것은 저주가 아니었다 이거죠. 재앙이 아니었다. 의로 인해 받는 고난은 유익한 것이고 선한 것이고 보상을 받는 것이고 복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다. 우리를 위해서 정하신 것이다. 고난은 절대 재앙이 아닙니다. 고난은 저주가 아닙니다. 고난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겁니다. 고난은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닥친 고난, 환난은 인내와 청과 소망을 낳습니다. 그게 로마서 5장 3절이죠. 그래서 성경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다 기쁘게 여기라. 이거 어디 있는 말씀이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여러 가지 다양한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다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서 1장 2절이죠. 야고보서 시작이 이거예요. 시작이. 1장 1절은 누구누구에 쓴다는 서신은 널리 흩어지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게 시작이고 그 1장 1절이고 1장 2절이 바로 뭐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다 기쁘게 여기라. 시험에 빠진 형제들이 썼는데 시험에 빠진 게 뭐라? 그거는 재앙이 아니다 이거. 그건 악이 아니다 이거예요. 고난은 믿음의 단련을 이룹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성장하고 모든 환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믿음의 단련을 이룹니다. 고난은 믿음의 단련을 이룬다고.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고 모든 환난 중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안에 넘칠수록 우리 안에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칩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오니 이로써 내가 주의 법궤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듯이 고난 우리가 주와 그의 법궤들을 가르치는 귀한 도구입니다. 우리는 도서관에서 주를 배우고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름으로써 그분을 배웁니다. 어떤 이 킹잼 성경 쓰는 목사 중에 또라이 목사가 하나 있는데 설교 제목이 우리는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습니다. 뭐 이게 설교 제목이더라고. 야, 나 진짜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도 짬밥 오래된 킹제임스 목자거든요. 어떻게 저런 또 또라이 같은 설교를 할까 싶었더니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에 못 박혔나니 이제 갈라디 2장 20절 인용하면서 내가 이미 그리스도 십자에 못 박혀 죽었는데 무슨 십자가를 지는 일이 있느냐 뭐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메베소에 내가 하늘에 그분과 함께 내가 하늘에 안 채웠으니 하면 내가 땅에 살면 안 되는 거지.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안 채웠다면 그럼 지금 땅에 살면 안 되는 거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과 함께 이렇게 졌는데 그럼 내가 육신 안에 살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배워도 이 책 가지고 배운 사람들 있죠.
책 가지고 배운 사람들. 물론 책으로도 많이 배우긴 하지만 이 주를 정말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걷는 성경에 걷는 이 성경을 아는 거는 말이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름으로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배우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배워야 그게 진짜 지식이에요. 우리 주를 아는 지식, 진리의 지식이라는 것은 대부분 다 고난의 현장에서 배웁니다. 그건 거의 틀림없어요. 고난 현장에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하는 설교 듣고 또 누구 또 자기 깐다 그럴지 모르겠는데, 다른 건 몰라도 그건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믿음에 달려왔습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바로잡히게 되고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습니다. 징계는 주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고난을 받음으로 더 큰 상급, 더 큰 영광, 더 좋은 부활을 얻게 되고 관을 얻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과 제사장으로 이 땅에서 그분과 함께 통치하게 됩니다. 다시 10절. 어떤 악도 내게 닥치지 못하리라. 또 어떤 역병도 내 거처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10절은 9절 말씀과 연결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왜 10절이 because 이래 시작하지, 그죠? 맞나? 90편 10절이 맞네. because thou 해서 이 나오잖아. because 이거 뭐 이유잖아요. 어떤 악도 내게 닥치지 못하리라. 어떤 역병도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하는데 10절은 9절 말씀 연결해서요. 오기 못하기 때문이다 이거죠. 그분을 피난처로 삼고 그분을 거처로 삼는 사람에게는 어떤 악도 닥치지 못하고 어떤 역병도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이 말은 고난이나 시험이 없다 이 말이 아닙니다. 고난과 시험이 그거는 악이 아니에요. 이불이 아니에요. 그건 의로운 일이지. 복된 일이지.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럼 전염병에 걸려서 죽은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된 거냐 뭐냐. 그럼 크리스천들은 전염병에 돌아도 걸리지 않는다는 말이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지금도 감기에 걸리고 코비드에 감염됩니다. 이 말씀은 교리적으로 이스라엘이 주의 법을 잘 지키면 역병이 그들의 땅에 임하지 않는다. 주께서는 그들의 역병을 내리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이제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제 예언적으로 구약에서는 당연히 율법을 잘 지키면 이스라엘은 역병이 없어요. 이제 예언적으로 이제 마가복음 잠깐 보시죠. 이건 제가 잠깐 여러분 보여줘야 되겠네요.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이제 20절까지를 문제 12구절 뭐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16절부터 뒤에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들이 따르리니 한 거 있죠. 여기 18절 뱀들을 집어 올리며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들이 안수하며 그들이 나으리라. 이 부분 뱀들을 집어 올리며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요거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진짜 해를 받지 않아요? 지금 크리스천들이 저거 하면 안 되죠. 청산가리 마신다 이러면 어때요? 당연히 죽죠. 농약 마시면 죽습니다 보통. 이건 지금 대환란 때 이 땅에 역병이 엄청나게 일어나는데 얘가 물이 쑥이 되더라 이런 거 있잖아요. 물이 피가 되더라 쑥이 되더라. 그렇죠. 그리고 우리 마셔야 되잖아. 근데 그 마셔도 해를 입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걸 입어도 이건 문자적으로 예언의 말씀이에요. 문자적으로 해당되는 성취되는 말씀인데 네. 우리는 지금은 우리는 감기도 걸리고 역병도 걸리고 위생에 많이 신경 쓰죠. 이 말씀은 교리적으로 이스라엘이 주의 법을 잘 지키면 역병이 그들의 땅에 맞지 않는다. 이건 구약이고 주께서 그들의 역병을 내리지 않는다 이 말인데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그의 눈앞에서 옳은 것을 행하며 그의 명령들을 귀담아 듣고 그의 모든 법규를 지키며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 내린 이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으리. 나는 너를 치유하는 주니라. 주님께서 출애굽하시면서 하신 약속 하나가 뭐냐면 치유예요. 치유. 너희들 병원 많이 짓고 약을 개발하고 그게 아니고 내가 너를 치유해 병을 안 내리고 내가 너를 치유해 주겠다는 거예요. 치유는 그들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예언적으로 이 말씀은 대환란 때 이 땅에 임하는 수많은 재앙들, 역병을 당연히 포함합니다. 그 수많은 재앙들이 그들이 가는 페투라에 그들이 이제 녹수리 날개를 받아서 1260일간 부양을 받죠. 그 페투라가 도피처예요. 그 페투라의 피난을 가는 광야의 거처인데 거기에는 뭐라고 역병이 임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문자 그대로. 그까지 가까이 오지 못한다고. 그 거처에는 역병이 가까이 오지 못한다고. 주께서 마련하신 그들의 거처에는 3년 반 동안 모든 재앙 없어 안전하게 그들이 안전히 거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에게는 영적 악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이렇게 적용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로 주의 보호를 기도하고 안전을 구할 수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이는 그분께서 그분의 천사들에게 너에 대한 책무를 너에 대한 할 때는 이제 당연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지칭하는 걸로 하고요.
당연히 이제 뭐 이기는 자들 환란 성도를 해도 되고 크리스천에게 영적으로 적용해야 됩니다. 교훈적으로. 이는 그분께서 그분의 천사들에게 너에 대한 책무를 주사 너의 모든 길들에서 너를 지키실 것이기 때문이라. 이 구절은 마귀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할 때 광야에서 인용했던 유명한 구절입니다. 마귀는 11절 12절 인용해서 우리 주님을 이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if thou art be the son of God 이러면서 cast thyself down. 네가 아래로 뛰어내리라고 네 자신을 던지라고 자살을 권유를 한 거죠. 이제 그렇게 하면 너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입증하라는 건데 입증하라 이건데 10절을 기준으로 9절과 11절은 전부 다 이유죠. 이거 9절은 because 11절은 for 나오잖아요. 둘 다 because 이유거든요. 이유의 구문이라고요. 그 10절을 기준으로 9절도 이유 그 앞뒤절이 다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네. 왜 악이 내게 닥치지 아니하고 역병도 내 거처에 가까이 오지 못하느냐? 그 이유를 말한 이유가 지금 19절에는 이유가 뭐라 하세요?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거처가 되시기 때문이다. 이거 11절은 그분의 천사들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안전하게 가는 이유인데 마귀는 이 구절을 이제 인용을 해서 이렇게 인용하죠. 마태복음 4장 6절 그분께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된 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희에 관한 책무를 주시리니 이렇게 이제 인용을 했는데 마태복음 4장 6절에요. 마귀는 이 구절을 주 예수를 시험하는 데 사용하면서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이제 뛰어내려 보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주께서 이미 그분의 천사들에게 책무를 주어서 너를 지키실 것이다. 이런 거예요. 마귀는 주의 말씀을 인용하고 사용합니다. 그럼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자, 이때 시험을 이기는 법이 이제 우리 주님께서 샘플을 보여주신 거예요. 12절.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올릴 것이요. 너로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님은 그분의 천사들을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긴 영들입니다. 그분의 천사들을. 그렇죠? 주님의 천사들은 그분의 천사들을 이 구원의 상속자들을 위해 섬기라 보낸 그 천사들을 보냈다고. 그 천사들은 섬기는 영들이라고요. 누구를 위해? 성도를 섬기는 영들이라고. 근데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올릴 것이요 했죠. 당연히 섬기는 자니까. 그러니까 주의 천사들은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섬기는 일을 하는데 너로 내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아니하게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할 것이요 아니하게 하리라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돌이 뭐냐고요. 돌에 부딪히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돌은 실족하게 하는 돌, 걸림돌, 실족하게 하는 반석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어져서 자빠져서 깨지고 멸망하지 않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많은 유대인들이 이 돌에 걸려 실족했죠. 이 돌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이 돌 위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이 돌이 어떤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는 가루가 됩니다. 주께서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입니다. 주께서는 믿는 자들을 이 돌에 걸리거나 부딪히게 하지 않게 한다. 주님께서는 이 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돌에 이 돌이 우리의 반석이고 기초석, 견고한 기초석, 구원의 반석이 되게 하시지, 디딤돌이 되게 하시지, 걸림돌, 실족하게 한 돌이 되지 않게 하신다. 이 말이지, 이게. 근데 그분이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죠? 예수님을 뭐죠? 시온에 거치는 반석, 걸림돌로 두신다고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보배로운 돌이요, 반석이요, 기초석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 뭐 된다? 그래서 십자가는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권능이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뭐라고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게 고린도전서 1장 3절 나오잖아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그분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분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 실족하게 하는 돌, 거치는 반석. 함정과 올무가 되신다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근데 마귀가 이 구절을 인용해서 예수님한테 이 구절을 인용해가지고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언제라도 내 발이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한 거죠. 그럼 마귀는 여기서 중요한 건 마귀가 성경 구절 인용할 때 뭐가 빠졌어요. 너의 모든 길에서 이 말씀이 삭제가 되었어요. 그죠? 또 마귀는 어느 때라도 이 말씀을 더했습니다. 어느 때라도는 말씀 성경에 지금 10편에 없어요. 91년 12절에. 그래서 마귀는 성경을 빼고도 아는 거지. 이 말씀은 재림의 구절, 재림에 해당되는, 교리에 해당되는 구절인데, 이제 초림에 적용을 한 거죠. 마귀는 에덴의 동산에서도 주의 말씀을 더하고 뺐습니다. 마귀와 대화하던 여자도 주의 말씀을 바꿨습니다. 현대 성경 번역자들도 주의 말씀을 더하고 빼고 바꿉니다. 의미상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더 좋은 번역을 위해서 하면서 뭘 더하고 빼고 바꾸는 일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성전 꼭대기에, 마귀는 주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더라도 그분의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주님을 받들어 올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는 본문의 말씀이 언제 누구를 대상하는 것인지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거기 속게 되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에 속아서 이 주일 예배에 말이죠. 응? 항아리에 독사들 가득 집어넣은 독사들 해가지고 막 뱀집 올리는 그런 진짜 오순절파 지금 미국에 일요일마다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뱀집 뱀집는 그런 뱀을 집 올리면서 하는데 뭐 그러다가 그 뱀들 전부 다 그 이빨을 뺀 뱀들입니다. 그 이빨을 뺀 뱀들이라서 괜찮은지 초신자들은 질갑하죠. 그런 걔들이 마음 놓고 이제 뱀 막 집 올린데 실수로 한 마리가 뱀 이빨이 안 빠졌어. 그럼 어떻게 된 거죠? 911 부르는 거예요. 꼭 사고가 나더라고요. 근데 그들의 거짓과 가짜를 하는 게 밝히려고 그런지 꼭 그 뱀 한 마리가 독사 한 마리 이빨 안 빼놔가지고 그냥 끝장나는 그런 거 봤는데 그 뱀의 이빨을 빼버리면요 뱀은 죽어요. 모든 짐승은 치아가 뭐래요? 그 생명입니다. 그 치과 의사들 늘 그 자부심 갖고 하잖아요. 짐승들은 이빨 상하면 죽어요. 그 치과 의사들 눕혀놓고 뭐 사람도 이빨 상하면 뭐 잇몸으로 이 없이는 잇몸으로 한다는 사람들은요 진짜 모르는 소리예요. 이빨 없으면 이 없으면 잇몸을 못 살아요. 어떻게 먹고 살아? 이 없으면 죽지 사실. 근데 뭐 요즘 워낙 뭐 음식이 발달해서 좀 덜 하겠지만 예. 자 13절 그 마가복음 16장 말씀을 지금 이 시대에 적용해버린 거죠. 어느 시대에 누구에게, 언제, 어느 시대에 누구를 대상으로 한 건지 말하지 않고 성경을 적용하면 이제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는 거죠. 13절.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을 내어가 발밑에 짓밟으로다. 이제 침례요한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뭐랬어요? 오, 독사들의 세대야. 누가 너에게 형과의 사고 올신 너를 피하게 하더냐? 독사가 누구예요? 그럼 울부짖는 사자. 마귀는 울부짖는 사자처럼 다닌다 그랬죠. 주 예수님께서도 독사들의 세대야 너희가 악하니 어찌 선한 것들을 밟을 수 있겠느냐 어찌 선한 것들을 말할 수 있겠느냐 독사들 이번 마음에 가장 것들을 말하느니라. 주님은 이 세대를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라고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믿지 않는 남자들을 개들이라 그러고 믿지 않는 여자들을 돼지들이라 합니다. 우리 주께서 사도들을 이스라엘에 파송하시면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할 권능을 주노니 어떤 방법으로도 너희를 해칠 것이 전혀 없으리라.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뱀과 정갈 여기 보면 뭐 사자, 독사, 여우, 이리들 다 누구예요? 사람들이죠. 사역자들, 그 거짓 유대인들, 거짓 형제들, 거짓 대언자들,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 이런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란 말이죠. 우리는 이기는 자들이고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울부짖는 사자입니다. 그는 옛뱀입니다. 본문에서 사자, 독사, 젊은 사자, 용은 모두 사탄을 걷는 말인데 로마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너희 발밑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언제? 상하게 하시리라 했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The God of peace shall bruise, B-R-U-I-S-E, bruise, shall bruise. 그게 이제 사탄의 머리를 깨부수는데 너희 발밑에서 했거든요. 그게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 사탄을 너희 발밑에서 상하게 하시라. 상하게 이게 머리를 부수이라.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죠. 주께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분이 있고 이 일은 주 예수님의 재림 때 문자 그대로 성취될 겁니다. 그리고 발밑에 밟으신다 이거죠. 14절. 그가 그의 사랑을 내 위에 두었으니 그가 그의 사랑을 내 위에 아버지 하나님 위에 말이야. 그가 그의 사랑을 내 위에 뒀으니 그러면 내가 그를 구출하리라. 내가 그를 높이 세우리니 이는 그가 내 이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출하고 높이 세우고 이 말이에요.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게 이제 그냥 가장 일상적인 번역이고요. 그가 그의 사랑을 내 위에 두었으니 이랬는데 이는 주 예수님께서 그의 사랑을 아버지에게 두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했다 이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내 사랑을 I will set my love upon thee. 내가 나의 사랑을 당신 위에 둡니다. 이런 거예요. 그죠? 요한복음 14장 31절에 다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을 주신 대로 내가 행한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노라. 세상에 알게 하려노라. 다만 내가 내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을 주신 대로 내가 내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하나님은 예수를 사랑하는 아버지를 사랑하셨어요. 내가 아버지를 사랑했다고. 그 사람 나오면 뭐야?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을 주신 대로
사랑과 명령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내 아버지의 명령들을 지켰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명령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명령과 사랑이죠. 내가 아버지의 명령을 지켰어.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한다잖아요.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그 주 예수님은 그분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에 두었습니다. 두다 이게 셋이었죠. 그러므로 내가 그를 구출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대성물이 되셨지만 지옥과 사망으로부터 구출받았습니다. 주님은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하셨습니다.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하셨습니다. 무덤에서 지옥에서 구출하셨어요. 건져내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를 구출하라 이 말씀대로 주 예수님의 기도와 간구를 아버지에게 모두 들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게 히브리서 5장 7절이에요. 다시 14절 내가 그를 높이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의 이름을 알았습니다. 내가 그를 높이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의 이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것 위로 높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주 예수님을 하늘들 위로 하늘들보다도 높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에게 기름을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도 높이셨습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오른손으로 그분을 높이사 하나님께서 그분의 오른손으로 그분을 높이사 통치자와 구원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분을 높이사 그분을 통치자와 구원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셨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모든 것 위로 크게 하시고 높이셨습니다. 14절 이는 내가 그 이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모두 이름으로 부르시는 분입니다. 그 별들을 그냥 세는 게 아니라 모든 별들은 다 이름이 있다고요. 하는 그 별들의 이름을 세신다고. 주께서는 그분의 양들을 낳으시고 그것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주께서 내가 그의 이름을 알았다는 것은 그분과의 완전한 관계성을 말합니다. 15절 그가 나를 부르리니 이에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의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리라. 내가 그를 구출하며 또 그를 존귀하게 하리라. 주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그가 나를 부르리니 주께서는 새벽 일찍 기도하셨고 한밤중에 산에 올라가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늘 기도하셨어요. 그가 나를 부르리니. 히브리서 5장 7절에는 그분께서는 친 육체로 가던 때에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고 또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느니라. 주께서 부르짖으셨고 하나님께서 들으셨다잖아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2절에 주께서 아버지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아버지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알았나이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했고 항상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100% 다 들으신 줄 안다고요. 이에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이 말씀대로입니다. 고난의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리라. 주 하나님은 항상 그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10편 50편 15절에 그리고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출할 것이요 또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했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는 항상 주를 찾고 그분을 구하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간단합니다. 그게 그럼 전부예요. 다시 5절 내가 그를 구출하며 또 그를 존귀하게 하리라. 앞에 내가 할 일은 뭐죠? 예. 그가 나를 부르니 내가 주를 부른 건 내가 할 일이에요. 이에 내가 그의 응답하라. 이건 하나님 하실 일이에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하는 일은 내가 할 일이고 응답은 주님이 하신 거지. 항상 응답에만 주님 하실 일에만 막 관심을 막 가지면 안 됩니다. 내가 할 일만 관심 갖고 주님 하실 일은 주님께 맡겨요. 그냥. 주 하나님은 고난받는 자를 구출하시며 그를 존귀하게 합니다. 그분을 영화롭게 합니다. 16절입니다. 긴 날들로 내가 그를 만족하게 할 것이요 또 그에게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예. 긴 날들로 long life죠. 긴 날들, 긴 생명으로 내가 그를 긴 생명으로 긴 날들로 long days가 이거 긴 생명으로 장수죠. long life 하면 long days도 장수고 긴 날들이 길다 이것도 장수고 긴 생명으로를 만족할 것이요 또 그에게 긴 생명이 어느 정도 생명 같아요? 긴 생명이 어느 정도가 긴 생명이야? 예. 영존하는 생명이죠. eternal everlasting이죠. 또 그에게 나의 구원을 이어서 뒤에 나의 구원할 때 성도들 나의 구원하면 우리는 지금은 혼의 구원을 받았죠. 이어서 말 내가 또 그에게 나의 구원을 이건 뭐예요? 이건 몸의 구속 변화죠. 예. 긴 날들 긴 생명은 육체의 장소를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짧은 날들을 사셨지만 그분은 부활하심으로 영원히 사십니다. 또 그에게 나의 구원을 보이라 하는데 이것은 주 예수님의 부활을 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죽지 아니함을 보이셨습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왕이고 죽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주께서 계시록 1장 18절에 나는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 몽소록 살아있노라. 아멘. 나는 살아있는 자라. 내가 영원토록 살아있노라. 주님은 영원토록 살아있다고. 이게 long life입니다.
이 말씀대로 그분이 영원히 살아계신 분입니다.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적용하면 왕국의 회복입니다. 현재 크리스천들에 적용하면 연단을 받고 승리하는 것, 승리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왕국에 살게 됩니다. 하늘의 왕국에서는 사람의 수명이 나무의 생명과 같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다음에 영원 세계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진짜 죽음이 없는 거죠. 우리 주 예수님은 사망을 멸하시고 죽지 아니하심을 불멸을 보이신 분입니다. 이 구절을 이제 크리스천들이 우리에게 적용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영원한 생명, everlasting life, eternal life. 구약의 10번에서 이걸 뭐라고? long life라 해서 긴 생명을 주셨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죽지 아니함을 잊게 된다는 사실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부활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생명. 불멸, 죽지 아니함을 보인다. 그 생명, 그걸 우리가 믿는다고요. 그 나의 구원을 보이신다. 이 말은 지금은 우리가 혼의 구원을 받았지만 주님 오실 때 받게 될 몸의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나의 구원을 보이려 할 때. 죄와 상관없이 구원을 보인다. 이 말입니다. 뭐 말씀 자체는 뭐 어려운 게 전혀 없습니다. 아는 사람들에게는 뭐 너무 쉬운 말씀이고요.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뭐 늘 난해한 말씀이고 뭐 그렇습니다. 알고 나면 뭐든 쉽잖아요. 오늘 본문이 같이 그의 사랑을 내 위에 했는데 우리는 언제나 주님 위에 우리의 사랑을 거기다 딱 지정해 둬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디에 둬야 되냐? 둬야 할 곳에 둬야 돼요. 그게 셋입니다. 셋. 그럼 all set 그럼 뭐예요? 모든 것이 다 완료되었다. 모든 게 다 셋. 제대로 정돈되고 정리되었다. 다 그 제자리에 딱 있다. 이게 우리가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애정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든 걸 그리스도 안에 둬야 됩니다. 그분 안에 그분의 말씀 위에 둬야 돼요. 그의 사랑을 내 위에, 나의 사랑을 주님 위에, 주님 안에. 오케이.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 안에 은혜롭게 전달되고 또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시고 아버지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쌓아두고 또 아버지 이 말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각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며 이 말씀을 마음에서 흘러나가지 않도록 잘 마음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더욱더 풍성하게 저희 속에서 거하게 하셔서 저희가 넘치는 은혜, 넘치는 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전능자 주 하나님 저희가 시편의 보화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이 말씀이 주는 은혜와 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말씀을 듣는 혼들을 복 주시되 갑절로 은혜와 복을 더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강단에서 주의 말씀이 복되게 은혜롭고 권능있고 영감있게 잘 선포되게 해주시고 듣는 온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경이로이 듣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